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예정된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 입구에서 장애가 있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집회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자매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이곳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변고침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꼭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자동차를 돌려보내면 집에 갈 때는 어떻게 가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나와서 걸어갈 텐데 자동차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지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오늘 분명히 나올 줄을 믿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합니다. 자매님, 그럼 저녁 집회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바로 집회를 인도할 그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면서 손을 붙잡아 일으키자 정말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태산도 움직이는 지렛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딸을 둔 한 여인이 찾아와서 끈질기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은 자신은 비록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주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하는 마음의 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게 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포기하지 않는 믿음, 겸손한 믿음으로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단순한 주님의 이적을 보여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여인의 끈질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가나안 여인에게 및 구원을 선포하신 이 사건은 장벽을 허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서 이방 땅을 향해 나아가는 문을 여는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미치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친히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티 없이 맑게 뛰어놀아야 할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를 고쳐보려고 온갖 방법과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보았지만 누구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참으로 놀라운 소식을 어느 날 듣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분은 바람을 잠재우시고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 그분은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을 걷고 뛰게 하셨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셨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셨다. 그분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 그 놀라운 소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 딸도 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내 딸도 더러운 귀신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소문을 들은 뒤로 여인은 주님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으십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주님께서 이방 땅에 오시자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아무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지만 간절하게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긍휼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여인의 간청에 매우 냉담하셨습니다.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상할 정도로 이 가난한 여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그동안 사랑을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정말 맞을까?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말씀과 모든 기적들이 위선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였습니다. 왜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이방 사람들에게 무정한 분이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무시하셨을까요? 그동안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친구라고 하는 비난을 받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은 무정하거나 그 여인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믿음을 시험함으로써 작은 믿음이 자라나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울러 지금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혹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침묵하고 계십니까? 애타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비록 내 안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아직은 작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겨자씨처럼 큰 나무로 자라나면 됩니다. 내게 있는 은혜와 믿음을 잘 관리하면 자라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하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을까요? 먼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24절로부터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가나안 여인은 주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자마자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나 아니면 선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주께서 과연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가 누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이상하게 여기고 놀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가 절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내 무거운 짐과 모든 아픔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믿은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며 소도 없이 기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도 찾아가 보았을 것이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의사도 찾아가 보았지만 모두가 다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나와서 소리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응답받을 수 없고 포기하면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 난감한 장벽 앞에서 오히려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여인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듣기에 민망할 정도였고 시끄러울 정도로 간청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여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련하면 미련할수록 더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어떤 것도 이 여인의 열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끈질김과 간절함과 열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태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기적의 출발점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소리질러 댔습니다. 이 소리질렀다고 하는 말은 까마귀가 신 목소리로 끈질기게 부르짖듯이 반복적으로 소리지르며 따라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서는 끈질기게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자질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엎드려 절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 간구함으로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매달리고 또 매달려 보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 번, 두 번, 10번 두드려도 도대체 열려지지 않는 그런 문들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주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26절로부터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거절의 강도는 점점 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모욕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존심과 체면이 상하는 말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무엇인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찾아나왔는데, 그런데 겉으로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개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작은 개나 애완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무서운 시험을 모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응답으로 여겼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누가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가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고 누가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을까요? 참고 인내하며 무서운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무서운 시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자녀들과 먹다 버린 그 찌꺼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은혜의 부스러기 그 작은 것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주님 앞에서는 바른 자세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절정이 있습니다.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치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록 개가 될지언정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축복과 사랑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겸손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 앞에 사족을 달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신학의 위인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이유도 달지 않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사울아 사울아 너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구나. 너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자로구나. 주여, 저는 너무나도 작아서 사도라 칭함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는 작은 갈대와 같구나. 너는 마치 조약돌과 같구나. 주님 옳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작은 조약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옳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는 가시덤불과 같고 조약돌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타오르는 불길이 되겠나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겠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든지 위로하시든지 응답하시든지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시든지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낮추어 주시든지 높여 주시든지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요 또한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크면 클수록 시험도 크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기적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초월적인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만 합니다. 본문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나안 여인의 소원이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한 가지 소원은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노임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내 딸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소원은 오직 믿음에서 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국 진실한 소원을 품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 참된 소망을 품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를 바라보고 있었고 사라도 또한 역시 90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약속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데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 주셨거나 아니면 그 상태를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바로 이때 요구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초월적인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요 확신입니다. 주님은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거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어놓고 간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앞에 두고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면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주님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여인은 어떤 장벽이나 겨절이나 냉대에도 물러서지 않고 매달리는 믿음과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은 내가 빚은 믿음의 그릇만큼 주어집니다. 내 믿음이 참으로 놀랍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런 칭찬과 이런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주님의 초월적인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마침내 내 믿음이 참으로 놀랍구도다, 내 소원 되리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함으로 칭찬받고 기적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풍성한 은혜가 임했을 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지나시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해결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믿음과 겸손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절했던 이 가나안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여인은 이방인의 대표였고 또한 우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겸손한 자세와 믿음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응답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 여인을 높여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의 대표라고 한다면 우리도 또한 똑같은 기적을 볼 수 있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능력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도 남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우리도 능력의 사람이 되고 내 가정과 교회가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험과 환난을 견뎌내는 믿음, 그것이 진실된 믿음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졌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장정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했습니다. 우리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도 도와주소서 간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응답을 받고 나아가므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